예,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이 5장의 마지막 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외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장 문제되는 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잘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에, 너희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있는 일을 세상 그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다른 뭡니까 이거를 송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저기 뭡니까 재판정에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죠. 참 희한한 이 기독교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 김해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에 그 은퇴한 장로가 있다면 나이가 좀 많았는데 새로운 목사를 이렇게 저기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은퇴한 장로는 "어떤 목사가 낫다." 이랬답니다. 뭐 참 장로가 희한해요. 뭐 목사가 윈지 난 장로가 윈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서는 뭐 저기 뭐지 가르치는 자나 또 사도나 또 장로나 같은 역할들을 다 하는 건데 예 아무튼 그래요. 장로는 이제 장로가 대빵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어떤 목사를 데리고 오자고 했는데 밑에 나이 적은 목사들 이제 그 수석 장로나 뭐 행정 장로나 뭐 여러 저기 뭡니까 그 회의를 열어 가지고 다른 목사를 데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안 들었다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누가 "아니 목사님은 좀 연로하셔 가지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를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수석 장로라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하다가 참 골치 아픈 일이 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계속 경찰에 가 가지고 뭐 조서 같은 거 쓰고 아이 골치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은퇴한 장로가 아직까진 생각이 있겠죠. 막 뭐 노망이 든 건 아니니까. 근데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안 지켜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기 마음에 죄가 있고 또 자기 장로교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난 장로교인 중에 다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왜냐면 다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셨으니까 죄인 된 상태면 다 지옥 갈 자들이거든요. 왜냐면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지옥을 보내시겠다 말씀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근데 자기 끝까지 죄인이라고 우기니까. 그래서 어차피 계속 얘기하지만 사복음서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까지는 마음에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이 읽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서신서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서신서가. 그래서 이 예수님도 못 만나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서신서를 읽으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도 없는데 성령이 있는 자의 그 말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막 섞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괴물이 탄생합니다. 이상한 괴물이. 저는 이제 옛날에 이런 걸 몰랐었어요. 저도 뭐 44년 동안 장로교회에 있으면서 어? 저기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던 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게 구분이 하나하나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서신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의로운 자, 죄가 하나도 없은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그 얘기를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나눌 수가 있는 게 서신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대부분 많이 썼는데 뭐가 있습니까? 에, 거듭난 자들에게만 쓰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죄가 있어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 얘기를 들어야 이해를 못 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지식만 높아질 뿐이죠. 마음의 진리가 그 마음 속에 박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리운 자처럼 뭡니까?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더 안 좋은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 마귀도 반쯤 섬기고 하나님도 반쯤 섬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 자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에 속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많은 목사들이 서신서들을 많이 저기 뭡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도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서 성령이 있는 자들의 얘기를 하니 뭡니까? 막 진리가 짬뽕이 돼가지고 누룩이 섞여가지고 뭔가 사단 마귀의 독이 들어있는 잔을 기울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짓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송사가 있으면 성도들이 판단을 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딴데 하나님 예수님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가지 말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나중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너무 육신적인 자니까 뭡니까? 이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대요. 왜 그러냐면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항상 의롭고 완전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천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자율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하게끔. 여러분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 있습니다. 말씀에. 그 얘기 뭐냐면 사단 마귀가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왜냐면 사단 마귀가 천사들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도 줬는데 3분의 1 천사 3분의 1이 사단 마귀를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는 자기가 천사장 제일 높으니까 위에 딱 보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빵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사단 마귀 떠나갈 자들은 다 떠나가라 해서 사단 마귀가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궜다는 얘기는 뭐냐면 꼬리는 속임을 얘기합니다. 꼬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우가 건물 뒤에 숨어서 꼬리만 살살 닭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흔들면 닭들은 저게 뭐지? 하면서 그 꼬리에 다가갑니다. 여우가. 그 다음에 여우가 등을 딱 돌이키면서 그 닭을 잡아먹죠. 꼬리가 뭐냐면 속임을 얘기합니다. 속임 성경에서. 또 낮아지는 것도 얘기해요. 꼬리 제일 밑바닥. 그런데 이제 뭡니까? 사단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 그래요. 아주 겸손한 척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식하는 거를 마음에 자꾸 집어넣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사오니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척. 그렇게 하면서 속에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돈들을 뺏고 가난한 과부나 고아의 팔을 뒤로 꺾고 가난한 과부의 돈을 전부 다 자기가 낼름 집어먹고.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이런 목사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늘에 남아있는 천사들은 자기들은 영으로 거룩히 지음을 입어 받았는데 불구하고 쓰레기와 똥으로 만든 인간, 흙으로 지어졌다는 건요. 쓰레기와 똥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흙이 쓰레기하고 똥입니다. 그걸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천사들의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아니까 누구를 시켜서 천사들을 판단하게 하시냐면은 쓰레기로 만들었던, 왜냐면 천사들 너희도 봐라. 너희가 마음을 가장 쓰레기와 똥같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너희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을 삼아 주시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의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전파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를, 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저기 편지를 써서 너희가 다 돌대가리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와 형제가 있으면 그 위에 뭐 좀 나이도 있고 하는 그 형제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좀 마음이 좀 상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형제가 좀 그런 부분에 말이라도 잘하지. 또 돈을 빌려갔으면 그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 그래, 형편이 안 되면 언제까지 갚겠다고 얘기를 해. 떼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뭡니까? 교회 같이 다니니까 돈을 빌리는데 계속 안 갚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어디 나가냐면은 경찰이나 검사 앞에 나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그러니까 소송을 걸므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느 형제가 300만 원을 꿨는데 안 줘요. 계속 달랬는데도 안 줘요. 그러니까 경찰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에휴, 내가 저 돈을 안 받고 말겠다. 형제간에 의가 상하느니 아유, 내가 돈 떼먹었는데 좀 마음은 불편하지만 아유, 그냥 돈 받은 걸로 할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형제끼리 서로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무섭고 엄위한지를 너희가 지금 제발 좀 알아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적에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삭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갖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자꾸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를 위해서 속죄해야 하는 죄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내려올 수도 없고요. 그를 위해서 다시 어떻게, 이미 마음에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셨다 나간 자들은 다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것 또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했는데 내가 문을 닫아서 나 죄 있어요, 오지 마세요 하는 자들이나 성령님을 한번 모셨다가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벌이면서 육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자는 성령님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했던 자는 다시는 그에게 다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말씀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 불의한 자들이 자꾸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 이름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너희가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너희가 죄 없이함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욕망들을 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옛날에 육신대로 살았지만은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너희가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데 왜 그렇게 다시 육신의 생활로 돌아가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 이거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내 행동을 보고 새로 구원 얻을 자가 있는데 내 행동을 보고 나 예수님 안 믿을래. 그렇게 해서 함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자유롭게 마음의 죄도 없어지고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지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뭘 하든 남한테 제지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멋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즉 배가 고프면 먹을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식물은 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음식 있죠. 쌀이나 무슨 라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 배를 채워주려고 존재하는 거고 배는 식물을 위해 있어요. 먹을 게 만들어지는 건 내 배가 고플까봐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이게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들을 가지고 이 배는 뭐냐면 내 뱃속에 먹을 걸 채워야지 배가 불러야지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위해서 너희가 사는 거 이런 것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자 여러분 이게 이러면서 뭐냐면 육신대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목도 있고 가슴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속에 내장도 있고 창자 그 다음에 발가락도 있는 거예요. 무릎도 있고 이게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 이 몸은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즉 몸은 네가 음란을 위해서 함부로 쓰려고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음란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한번 합해서 세례를 같이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손을 얹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우리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나 또한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무덤에 예수님이 가셨죠? 거기서 다시 살아났죠? 나 또한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죽더라도 육신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걸 우리 똑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주님과 장사 지낸 자는 한 번 주님과 더불어 같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욕구대로 욕심대로 다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고 자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님 팔다리 모든 몸의 지체인 줄 모르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만약에 내 몸을 가지고 창녀촌을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몸인데 이걸로 창기와 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이. 자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간음을 행했느니 안 행했느니 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몸이 있어요. 내 몸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계시는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가지고 창녀촌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냥 몸만 썩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까지도. 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게 뭡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네가 저기 뭡니까? 저기 그 아비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이 얘기하셨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몸도 하나가 되지만 마음도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란을 행하는데 죄가 밖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창기와 몸을 합하는 순간 그와 점점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몰래 계속 만나요. 그래서 자기 걸 전부 다 버리고 이 여자한테 마음이 다 가요. 근데 뭡니까? 그 여자가 한 몸이 되는데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예요. 그래서 나도 또한 간음을 했고 그 여자도 간음을 했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죠. 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그래서 이 여자와 나하고 같이 살려니까 그 남자를 죽여버려요. 더 큰 죄를 짓죠. 간음이나 뭐 살인이나 똑같은 죄인데 근데 뭡니까? 더 악독한 꾀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짓을 저질렀어요. 다윗이.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우리아를 꾀를 내서 죽이고 바세바를 자기 마누라로 만들었다가 나온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만들어요. 다윗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름이. 솔로몬은 지혜를 얘기를 하고요. 지혜가 아니다. 평화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평화를 바랬지만 뭡니까? 나중에 망가진 족속의 우두머리가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게 솔로몬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듯이 창기와 한 몸이 됐다는 거는 한 번만 하고 많은 게 아니라 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쪽,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올무와 덫에 걸려든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죄가 다 예수님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는 몸 밖에 다 있었어요. 나한테 없어요. 근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죄가 들어오게끔 용납을 해서 마음에 성령님이 떠나가시도록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만,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기도 잘하고 회개 기도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점점 거룩해진다고요? 그래서 칼빈이 그게 성화론입니다. 어떤 도구를 회개 잘하고 또 성례, 예식에 거룩한 예식에 잘 참석을 하고 그러면은 뭡니까? 또 회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가 완전히 여러분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 게 칼빈 교리입니다. 장로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칼빈 교리 믿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이미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뭡니까? 1장에 있는 얘기 여러분 전 1장에 다 얘기했었거든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진 물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칼빈 교리에 속아가지고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봐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죄를 없애놨으면 없다. 그냥 남겨뒀으면 있다 하는 게 하나님인데 죄는 있지만 내 거룩하게 쳐줄게. 그러니까 칼빈이 성령님 없이 신학을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의 영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칼빈 지옥 같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칼빈과 교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칼빈 교리가. 칼빈 지옥 같습니다. 왜냐?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서. 칼빈 그 마음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실 거야. 그래서 칭의론이 나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아니 의인이면 되면 되고 죄인이면 죄인인 거지. 죄인인데 의인처럼 봐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누가 텍스트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맥을 봅니다. 이 사람 마음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함부로 육신대로 살면은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세상 죄를 없애고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믿고 마음에 성령님까지 온 사람이 옛날에 살았던 육신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육체를 원하는 대로 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고린도전서 6장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자기가 마음의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난 의인입니다. 입으로 시인을 하고 너희가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 의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 죄인입니다 하면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처럼 똑같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창세기부터 제가 계속 설교를 해놨으니까요. 한 장 한 장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왜 우리를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해주셨는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고린도 전후서는 뭡니까? 거듭난 자에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마음이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